사람이 오랜만에 고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잘 연락을 하지 않던 동창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만나자 그러냐 의아한 마음 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니까 너무 잘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을 만났는데 세 번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서 세 번째 만에 교회를 가자 이렇게 권하더랍니다.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전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답변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늘리려고 전도한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전도한다. 천국의 마일리지 쌓으려고 전도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런 글도 있었지만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의 답변이 다양했는데 공통된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자들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전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전도하지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전도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전도하면 반드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면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대회를 하는데 1등 상품으로 경차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에게 경차를 주기로 이렇게 상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데려오면 전도 대상자들이 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차 타려고 나를 불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가 전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오히려 전도의 동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해를 하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전도를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치면서 기뻐하지요. 그게 그렇게 8장이 딱 끝납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니까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감정 반대로 오히려 심정에 큰 고통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심정입니다. 구원의 기쁨 때문에 너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전도자의 심정으로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 공고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그런 심정으로 쓴 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언제 썼다라고 표제가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위쪽에 보면 표제라고 있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던 초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 피해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 가지고는 사울의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지 내 목숨을 건지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블레셋과 싸웠던 장수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떠돌이 용병인 것처럼 그냥 아기스의 부하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얘기했던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아니냐, 이걸 알아본 거죠. 다윗이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해버려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대문에 그적그적합니다. 대문에다가 손가락으로 뭐 낙설하는 척 그적그적해요. 그리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이 타고 흐르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아마 수염에 흐르는 침을 손에 묻혀서 뭐 대문을 그적그적 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하는 거는 아마 사울을 보면서 이제 봤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자주 막 광기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노발대발하죠. 아니, 도대체 내 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석 쫓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쓴 게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의 스토리하고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어느 왕 앞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라 그러죠.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어느 왕의 앞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죠? 아기스 왕,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스 왕에게 쫓겨났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나 아기스나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의 왕입니다.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도시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가드의 왕이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호칭합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왕이 바뀌어도 그냥 왕은 바로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성경에서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났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송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은 다른 공고한 사람들도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누가 기뻐합니까? 공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는 괴로운 자들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고한 자들입니다. 그 공고한 자들이 다윗이 하는 찬양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는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곤고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됩니까? 이거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가 되지요? 그죠? 찬양하면 왜 은혜가 됩니까? 곡조가 마음에 들어서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찬양의 곡조보다 가사가 중요한 거죠.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걸 노래하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죠. 바울이 했던 찬양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바울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건져낼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위로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왜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베푸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찬양,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공고한 자를 만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쁘신 분입니다. 아니, 그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공고한 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괴감이 들고 짜증이 나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공고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의 찬양을 듣고도 위로가 되고 찬양을 듣고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광대하게 하자는 권유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높이자, 이런 권유형입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4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 4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세상의 주관자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셨죠. 건져주셨죠. 그런데 어디에서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봤을 때 그 사무엘상 표현에 그래요. 심히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그 아이의 그 이가 이렇게 전리가 흔들거려가지고 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을 딱 넣었는데 이게 그냥 딱 빼면은 5분이면 뭐 1, 2분에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실만 넣으면 얘가 혀로 실을 싹 풀어내버려. 열심히 감아 놓으면 그래 이제 빼자 그러고 눈 감고 하나 둘 셋 그러려 그러면 혓바닥으로 이렇게 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이면 뽑을 일을 갖다가요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애가 겁이 나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눈만 감아 하나 둘 셋 그러면 밀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일을 뽑으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애입니다. 네, 제가 아는 애입니다. 두려워버리면요 정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아무 소용없다고요. 다윗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혔으면 그러면 다윗이 꼼짝없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나니까 미친 척을 할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것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셔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버려야지, 그래야지 그때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최초의 기록이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 삼으셨던 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봐야지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곤고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풍성해지는 거지, 구원의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서 아무리 들어도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이 평탄했는데 금요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공고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찬양을 잃었습니까? 찬양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염려에서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고한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그러면 또다시 찬양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다윗만 누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 혼자 광야를 떠돈 거 아니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 그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대요. 여기서 광채를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성도의 심리를 너무 잘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거는 너무 절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얼굴의 빛이 사라집니다. 얼굴을 보면 푸석푸석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리인지 대부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해버리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염려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을요 얼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형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앙망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채가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지면 수치스럽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다 족속이 베색에 가서 아도니베색이라는 왕을 잡습니다. 이 아도니베색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아도니베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내 상에서 주워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남의 왕의 상에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상태로 음식을 주워 먹는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실래요? 혹시 몇 명이 와 있는지.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포위된 적이 있죠.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사람에게 포위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너희들도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마다 다 복을 누리는데 공고한 너희들도 여호와께 피하여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공고합니다.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고통 가운데 호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너희들이 경험하여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주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니까,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주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주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주께 피하여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곤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왜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가 주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삶이 공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죄를 지어서 삶이 공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느 쪽이 비율적으로 많습니까? 죄를 지어서 공고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야 됐던 이유가 뭔가요? 블레셋으로 피해간 거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블레셋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고한 상황에 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고해졌는데 부르짖었더니 구해주는 거죠. 자기가 의를 행하다가 공고한 상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다가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가요, 악한 자들에게도 해를 비춰주는 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는 게 선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걸 선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못 살아서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신자인데 맨날 주일은 빼먹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게 살다가 가정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네가 죄 짓다가 엉망이 됐으니까 네가 네 죄를 당해라, 그리고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베풀어 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엉터리같이 살아서 삶을 말아먹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해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살았을 때만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았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사냥을 잘하는 사자입니다. 이런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일이 없는데 궁핍하여 줄인대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젊은 사자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있고
내가 젊으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궁핍하여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겸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군마가 헛된 법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으면 자신의 무능, 자신의 무가참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정신과들마다 이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신자들 중에도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을 겪는 이유는요, 자기 힘과 자원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버티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서 건졌대요? 두려움에서 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얼굴에 광채가 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말미암아 얼굴이 죽을 상이면요, 아직 기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어디까지 기도하시느냐?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맡으셨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책임지셨다, 이게 딱 맡겨져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 여전히 상황은 죽을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반항하시는 건 아니죠. 기도하실 거죠. 네. 얼굴에 광채가 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얼굴에 광채가 날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질병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가난이 그대로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지금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 주셨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해서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의 가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걸 받아들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실 때 광채가 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께 피하셔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를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복을 누리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